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안에는 영어로는 타임, 때 또는 시간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안에만 2번 나오는데요. 2절에서는 남은 때, 타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지나간 때,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 과거의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그 시간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보신다면 그 보고 있는 숫자는 크로노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죠. 또 앞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활용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회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본문에서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서신을 쓰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신의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될 그런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이 편지를 받아드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시편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고 오늘 날짜로 따지면 6일이잖아요.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새해도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 짧은데 지나온 시간들을 다 빼버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더 짧은 시간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겠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그쳐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한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은 그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했고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죄를 다시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죄를 보기도 싫어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관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죄를 그칠 수 있는가? 오늘 1절에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 시대의 군사들이 무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장 상태를 얘기하는데 갑옷을 삼으라 했으니까 전투 태세를 갖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실상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전쟁을 현재형으로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ing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었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죄를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관련된 태도를, 그런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주 조명이 어두운 곳에 이제 막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모든 게 다 보이죠. 마치 조명이 밝아진 것처럼, 환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실제로 조명은
그 조명의 그 조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뿐이죠. 근데 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싫어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죄에 슬쩍 발을 담그고 거기에 빠지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죄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속성이 마치 예를 들은 그런 내용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죄에 대해 보여주셨던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또 장치가 주어지는데, 죄를 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태도,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걸 사용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언제 그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물론 고난을 아무리 받아도 죄를 그치지 않고 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와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병상에 눕게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때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건 대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그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그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태도를 우리가 플러스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앱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죄를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면 때때로 하나님이 혹이라도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이 취했던 그 삶의 태도를 내 인생에 적용해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죄를 그칠 때, 그때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장식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매치기 전과 7범이 출소 후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그에게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심했지만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손이 슬쩍 가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그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죄를,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정욕,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두 가지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투자가 되는 거고, 사람의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투자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인간이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그 유대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터득한 인간 실존의 절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혼을 위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위한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 실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은 영혼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은 영혼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그 순회 설교 목사로 유명한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개혁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에 가야 할 자를 소개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에 갈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서 과연 지옥에 갈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풀면서 네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자, 그러니까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경우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을 풀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 워셔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맹신 추종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절대적인 추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삶의 방향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지금부터는. 이거는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그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회래요. 기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 그건 기회다. 근데 우리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 우리나라의 김민재, 나폴리 클럽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인생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르페 디엠.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으라. 이건 의역한 거고, 정확하게는 잘 익었을 때 그날을 따라, 이런 뜻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잡으라.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을 뿐인 겁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현재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를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현재에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움은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 삶의 혼란스러움은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책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운명과 숙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운명은 무엇입니까? 운명은 우연히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운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숙명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이 현실에 내가 꼭 해야 할 무엇, 이게 숙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숙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숙명은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난 내가 꼭 해야 할 것, 이런 걸 오늘 성경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말씀의 뜻대로 나는 숙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르페 디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자원인 기회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가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이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거리는 약 120km 사막길입니다. 그 엄청난 그 먼 거리를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 엘리야는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떡도 없고 지금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는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가족은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예의를 갖춰서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겨우 남은 것을 요구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던 그 여인이 떡을 구워서 순종한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이 없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르페 디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겐 지나간 때로 족해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 짓는 일이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지을 죄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죄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생활 방식은 지나간 때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 지나간 때로 족한 생활 방식의 예를 오늘 6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음란, 성적인 부도덕이죠.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욕, 죄악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술 취함, 여러분 얼마나 술독에 빠져 있습니까? 방탕,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파티로 열리는 경우, 근데 그 파티는 뭐가 수반되냐면 성적인 난잡함이 수반되는 술 파티를 오늘 성경 방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이런 파티는, 성적인 난잡함으로 이루어진 술 파티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따르면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런 걸 오늘 성경은 향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인간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법한 우상 숭배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나간 때로 족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일들로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불행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일들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성찰할 때 마귀는 그거를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인데, 너는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과거?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 과거, 그 비참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 겁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런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서 그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의 태도는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가능성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과거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가봤어야 알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시계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카지노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할 때 가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먹통이라고 그러죠.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리셋을 하라고 해요. 리셋. 완전히 끄고, 때로는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다시 작동시키라는 거죠. 리셋.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못 들어와 있는 불필요한 죄악들이, 삭제해야 될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리셋을 해가지고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내 인생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남은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리셋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명저 참회록에서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그 죄악의 날을 즐기면서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료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을 더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속에 채워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람의 삶으로 채워져야 될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지금은 마감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오늘이 마감 시간입니다 라는 날이 그 소리를 들을 때가 꼭 옵니다. 꼭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인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왔을 때는 그 이상의 시간을 내가 더 이상 손에 쥘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까르페 디엠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뭡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숙명으로 여기고 그날 그 일을 순종하여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옛삶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나간 때로 좋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삶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보람의 삶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투자, 그런 차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장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한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죄를 그치겠습니다.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과거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며 남은 시간들을 영혼을 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채우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시
여러분 소리 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 저희들은 알